믿음이 모든 질병을 이겨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그냥 박수 칠 때 그냥 치지 말고 이놈 마귀 새끼가 손바닥 사이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패 쥐기듯이 그냥 쳐버리시고, 엄지쳐 가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시고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매일 다락방 기도회는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하고요. 끝나고 나서 또 주무시는 분도 있고 집에 가셨다가 새벽 예배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본당에 올라와서 처리하시는 분도 있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한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보자 한번 해서 한번 주무셔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은혜가 되면 그냥 주무시고, 안 되면 도로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되고.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교회로 불러내서 계속 교회에서 잠을 자게 하시더라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은 내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게 사무엘이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 불러내가지고 성전에서 자게 만드셨더라고. 주일 저녁 예배 7시인데 6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하겠고요. 수요 예배는 7시인데 6시 50분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금요 차례는 9시인데 8시부터 하니까 확실히 또 많이 늘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 교회 안에 되어지는 좋은 일 가운데 하나가, 진짜 신기하죠? 근데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다 좋은데 독서열이 좀 떨어지더라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책을 꼭 한 권씩, 꼭 최고 좋은 책, 시원찮은 거 내봐야 안 읽으니까 소용없고요, 꼭 최고 좋은 책 한 권씩 이렇게 기중해 주시고 10,000권만 만들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책 10,000권 읽으면요 10,000권까지 갈 것도 없고, 내가 볼 때 1,000권만 읽어도 여러분 운명과 인생이 확 바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솔직히 더 바쁘겠어, 제가 더 바쁘겠어, 그죠? 그래도 지난 주간 내가 책을 3권이나 읽었다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책 읽으면서 오는 또 어떤 그 희열이, 세상을 보는 눈이, 건강에 대한 상식이 아주, 난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는 건강하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목회자 운동회가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축구했는데 골링이 15개인가쯤 나왔는데 제가 거의 한 10개 넣었어요, 제가. 아니 저는 그냥 일반인인데도요, 제가 솔직하게 의사님보다 더 건강해요. 왜요? 상식이, 건강 상식이, 제가 건강책을 진짜 수백 권, 수천 권 읽었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감정일 것 같아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상식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왜 아픈 사람은 아픈데도 책을 안 읽으세요? 진짜 나같이 아팠다가 나은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책을 통해 보면 다 내가 왜 아팠고 어떻게 해야 낫는지 다 나오는 답이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만 매달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치료와 치유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해결하는 거고, 치유는 자기가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원인을 해결하고 치료는 결과를 해결하는 거니까, 결과 해결도 좋지만 뭔 해결이 더 중요해요? 원인 해결이 더 중요한 거야, 원인 해결이. 그래서 치료도 좋지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암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암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다 암이 나쁜 줄 알아. 맞아, 그 말이. 그런데 되돌려서 항상 생각은 양면으로 해요. 암같이 고마운 게 없어. 뭔 소리요, 목사님? 암이 이거야. 당신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고치세요. 그래서 암이 나온 거예요.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당신 이대로 살면 죽어요. 고치세요. 그래서 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암 때문에 고쳐서 살아야 되는데, 암 안 걸리면 여러분 사는 줄 아니요. 암 안 걸려도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암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삶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암 환자 계시면, 고맙다, 나 깨닫게 해줘서 내가 바꿔 살게. 그리고 바꾸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친 사람 얘기를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여.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삶도 아름답고 삶의 발자취도 아름다운데, 참 신기한 간증이 또 하나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올해 1월달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암흑의 권사입니다. 뭘 하든지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자라고 명함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주일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그때마다 목사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화이자 주사 맞고 부정맥이 와서 심장 박동기를 삽입해야 살 수 있다고 판정을 받고, 계속 기도만 하고 에이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하며 2년을 버티고 엊그제 9월 16일 날 예약 날짜에 맞춰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정상으로 심장박동기 삽입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맥박 횟수가 1분에 5, 60번 뛰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42번밖에 안 뛰었습니다. 지금은 56번 뛰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심장 상태가 다 끊어져서 박동기 안 박으면 자다 죽는다고 성모병원의 암흑의 심장내과 교수님께서 걱정하며 시술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어제 제가 그랬죠. 전 목사님께 안수 기도 받은 것밖에 없다고 했더니, 한 번 망가진 심장은 좋아질 수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제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교수님께서는 축한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운동, 수영, 등산 금지였었어요. 그 정도로 심장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료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치유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료도 하시지만 뭐도 하신다?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병이 생기신 분은 치료도 받지만, 아, 내가 뭐 받아야 되는구나,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그 병이 나를 그걸 알게 해주니까 병도 조금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다.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그거보다는 고맙다. 그게 훨씬 더 장수하고 낫는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삶을 살려면은 웃어야 하잖아, 웃어야 하잖아.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 또 하나 해줄게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이 하나가 죽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저놈이 죽였다라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였습니다. 잔소리 말어. 네가 죽였어? 아닙니다. 그러면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를 뽑는데, 하나는 사형, 하나는 사형 면제, 종이를 2개를 써 넣을 테니까 네가 뽑아봐라. 사형이 뽑히면 너는 죽인 거고, 사형 면제가 뽑히면 너는 안 죽인 거다. 그런데 2개 다 사형 그렇게 써는 거야. 이걸 뽑아도 사형, 저걸 뽑아도 사형. 이걸 이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둘 개 다 사형입니다. 나는 무조건 죽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8시에 기도를 온 거야, 이 사람이. 아버지 지혜 주세요. 그래가지고 순간 하나님이 지혜가 딱 임했는데, 딱 뽑자마자 생켜버렸어요. 딱 뽑자마자 생켜버리니까, 야 이놈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생켜? 확인할 거 없습니다. 남아있는 걸 보면 내가 뭘 생켰는지 알 거 아닙니까?
웃음이 약해. 웃음이.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이 웃기는 얘기 하나 하려고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별별 웃기는 얘기. 제가요 서점에 가서요 웃음 책을 또 한 10권 샀어요. 하나 웃기는 얘기 하는데요 그거 찾기가, 왜냐하면 시원찮은 것 갖고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몰랐지? 예? 그러면 내가 조금만 웃겨도 많이 웃어야지. 많이 웃기는데도 조금 웃는 네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교회 오셔서 이 불을 켤 때 무조건 스위치를 딱딱딱딱딱 켜지 말고요, 켜서 키나마나 한 건 켜지 마세요. 키나마나 한 건 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절전이 좀 몸에 뵐 수 있도록 무조건 스위치를 다 켜지 말고, 켰는데 별거 아니네 그러면 놔두세요. 그 조절 좀 하셔서 전기세도 좀 아껴가는 습관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가정에서 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세상에 지금 사람이 8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딱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신기한 게 인종도 3인종이 살아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순서대로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얼굴 노랗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장형입니다. 셈의 자손이 큰형, 함의 자손이 중간, 야벳 막내, 얼굴 하얗면 막내 계열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창세기 9장 19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 때문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사는 거예요. 이거요 다른 책 아무리 뒤져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세 부류의 사람을 되돌리면 꼭 없어져야 할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아니 짐승만도 못한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인격자예요. 꼭 없어져야 될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이 사람이 성자입니다. 이 세 사람을 성경은 동물로 비유할 때 이리, 염소,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 셋을 구분합니까? 간단합니다. 짐승은 사각으로 살아요. 죽이고 죽고 이게 사각으로 살아요. 인격자는 자각으로 살아요. 인간의 자각으로. 성자는 생각으로 살아요. 사각, 자각, 생각. 시작. 짐승, 인격자, 성자. 시작. 약간 어색한 감도 있지만 굉장히 정확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남을 잡아먹고 사는 송곳니를 가진 사람을 짐승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송곳니 가진 짐승, 호랑이, 사자, 고양이, 늑대, 이건 다 송곳니가 있죠. 잡아먹고 살아요. 서로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인격자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성자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아무리 성자라도 남만 위해서 100% 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면도 있죠. 문제는 남을 위한 삶이 내 삶 속에 1%도 없다면 그거는 성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참, 오늘 또 올라오는데 우리 부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도서관 만든 도서 기증 얘기를 듣고요, 책을 택배로 한 다발 보낸 분이 있대요. 그 사람 성자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나라에 그 군대에 교회가 1,004개 있대. 1,004개 군인 교회가.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군인 교회가 1,004개 있는데 군목은 그렇게 많지 않게, 내가 알기로 한 300여 명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머지 700개는 목사님이 없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두 군데를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목사님이 군인 교회를 가서 봉사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군목을 20년 제대하고 일반 목회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 군인들 싹 모아놓고 한번 그냥 굉장히 집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반인으로서
군인교회 부흥회 한 그 숫자가 제가 아마 1등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 막 한 번은요 막 별만 전부 모았나 별이 수십 개가 있는 거야. 막 별이 막 그런 강의도 하고 막 집회도 하고 했는데, 보통 때는 이제 이렇게 집회하면은 많아봐야 한 300명 정도 와요. 보통은 100명 이렇게 참석하고, 제가 가면요 500명 와요. 500명.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초코파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햄버거 줘야 돼요. 햄버거에다가 음료수를 주면은 한 3, 4천 원 돼요. 그러면 500명 오면요 한 200만 원 들어 한 번 하는데. 근데 다행히 여기는 부대가 크지 않아가지고 한 50만 원이면 된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세상에 후원자가 막 들어온 거야. 그분 성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햄버거 사서 먹이는데 빼먹는 사람, 일이 확률이 좀 그 송곳이거든요. 그게 이빨 차이예요. 그게 송곳이에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은 맞는데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살면 그게 짐승의 삶이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면 그게 인격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그게 성자의 삶이 되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지금 본문 속에 이 세 사람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신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본문을 가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장로님들, 대제사장님들, 서기관들, 당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인격자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짐승이냐? 하는 짓거리가, 마태복음 27장 1절을 가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크리스찬 맞습니까? 이게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 일반 사람도 죽이면 안 되는데 누구를 죽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 요한복음 14장 9절을 가보세요. 예수께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건가요? 예수님을,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게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짐승만도 못한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다는 걸 전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진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모르는구나.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몰라야 되는데 언제 아냐? 죽을 때 알아요. 근데 그 죽을 때 알고 돌아서면 그나마 다행인데, 죽을 때 알고 묻혀버리면 인생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개입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저분은 성자 맞네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2절, 바로 한 달 지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거 짐승 아닙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이죠. 짐승 같은 사람. 마태복음 26장 14절을 이하를 보세요. 드디어 이제 짐승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는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보세요. 가룟 유다, 대제사장, 돈 다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계나 안타깝게도 교단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패턴이, 형식이 없는 것은 아닌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도 깨닫는 사람은 다 깨닫거든.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거든. 그래서 주님이 꼭 그런 말씀도 뒤에 붙이시더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두 번째 사람, 인격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그럴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즘 말로 분명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인격자예요. 짐승은 아니에요. 의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리 있는 인격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실래요? 신기합니다.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 돌이키신 베드로 이르시되 샤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그런데 그 사람의 일도 결국은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도 결국은 사탄의 일이다. 시작. 이 말은 인격자도 결국은 짐승 나인 사탄의 나인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인 성자만이 하나님의 나인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살지만 결국은 딱 둘로 나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결론이 나와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짐승도 인격자도 다 마귀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안 하든. 자, 이 세 사람의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오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직접 듣기도 하고 사탄의 말을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데, 자, 신기하죠? 사탄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와입니다. 하와.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 뱀이 도대체 누구냐? 뭐냐? 계시록 20장 2절을 가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 옛뱀, 마귀, 사단. 시작. 스님들은 이 말을 아는지 다 용이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전부 절가는 용 그림이야. 용 조각이고. 그런데 그 용이 사탄이요 마귀라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까워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사탄 말 아니에요. 아내 말, 사람 말. 그런데 그 아내 말이 바로 사탄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마누라 말이 사탄의 말이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먹고 그냥 죽겠어요? 먹어요. 나도 먹었어. 먹어. 그 아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을 듣고 먹었으니 나는 아내 말 들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구 말 들은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나는 아내 말 들은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가 나와서 그러지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게, 그래도 아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많을 수도 있고 신랑 말이 훨씬 더 사탄의 말일 수도 있어. 지금 본문을 여기를 들어서 그렇지. 사람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 말 속에 사탄의 말이 있고 사람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구나. 말을 바꾸면 사람이 사탄의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발 꼭 이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누구 말? 바로 이 사람 말.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게 사람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그러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저 말이 사람 말인데 저 말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입니다. 바로. 자, 이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나랑 교회 한번 가봐. 나랑 교회 한번 가봐. 이 말이 사람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보다 더 좋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진짜로 잘한 말, 거의 등수 안에 드는 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것이 사람이 하는 말이야. 바울이 한 말이야. 근데 저게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말. 생언이란 말이요. 생언.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과 그 말이 매치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 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을 전한 거야. 하와는 사람 말인 줄 알았더니 사탄 말을 전한 거고, 여러분은 뭔 말 전하고 사세요? 나 참 이번 주에도 너무 신기한 게 내 친구가 대구에서 목회 잘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 나야. 어쩐 일이야? 나 대전에 왔어. 어이, 근데 왜 인제서 전화해? 너무 놀랐어. 뭔데? 지하철을 내렸더니요, 세상에 목사를 전도하더래요. 그게 중문교인이더래요. 그래서 가겠습니까? 그만. 누구세요? 저 어디게나 중문교회 나가면 중문교회 담임 목사 내가 친구인데. 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목사를 전도하는 권사, 그 사람 100% 뭐요? 그거 성자지. 죽으라고 전도 안 하는 인간, 제발 당신 정체성을 알아보라, 그 말이야. 내가 누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똑같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사탄의 말을 전하는구나. 그것도 이제 2박자인데 4박자로 해봐야지, 그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1등, 사탄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2등, 하나님 말씀 듣고도 사탄 말을 전하면 3등, 사탄 말 듣고 사탄 말 따라 하라고 안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과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나 가룟 유다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사탄의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였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해서 그러지 약간 이거 연극성을 넣으면은 틀림없이 이럴 것 같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석 만들어 먹봐. 꼭 그런 건 아닌데, 잘 보세요. 임금님이 여봐라 이러지. 여봐라. 그런 임금 거의 없습니다. 넷입니다. 넷이. 제가 요새 하나 또 깨달은 게 뭐냐,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목소리 상태가, 전화 딱 하고 사장 할렐루야 목사님 상태가 좋으면 컨디션이 좋구나. 아이고 목사님 이거 컨디션이 안 좋구나. 아니요 이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로 떡 만들어서 할 수 있죠. 오비영리도 하시잖아. 근데 왜 안 하실까? 첫째 사탄의 말이니까, 두 번째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성자는 남을 위한 능력은 베풀어도 자기를 위한 능력은 베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동기가 뭐냐? 남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능력을 베풀기 때문에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 상당수가 능력받은 기도원 원장님들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나 떡 먹겠다고 돌로 떡 안 만들어 먹는다. 그러나 저들을 돌려보내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높은 데서 사탄의 말을 듣고 뛰지 않죠.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말을 듣고 뜁니까? 제발 뛰지 마세요. 아파트에서, 절벽에서 그냥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도저히 못 내려오고 뛰고 싶거들랑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뛰지 말고 밀으라고 해주세요. 여보 나 밀어. 꼭 그렇게 하세요. 뛰지 말고. 그러면 밀을 여자 내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밀을 남자 거의 없어요. 뭔 소리야 하고 땡기죠. 그때 만약에 밀었다면 그거는 특수일입니다. 사탄의 말은 거짓이고 사람의 말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사람 말 같습니까? 사탄의 말 같습니까? 혹시 국회의원 중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참고 좀 하십시오. 보이스피싱에 관계된 사람의 처벌을 2배, 3배쯤 늘려주시고, 보이스피싱에 걸린 사람은 재산을 몰수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세요. 고려하세요.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당신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인지 사탄의 목소리인지. 그런데 왜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들을까?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제 평생에 희한한 일들을 2가지를 경험하게 됐는데, 첫째는 국회의원 나가라, 총회장 나가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말씀이 없었어요. 저도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고. 알고 보니까 제가 사람 말 들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둘 다 무산됐어요.
그 와중에 감사한 거는, 진짜 감사한 거는, 나는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국회의원 떨어진 줄 알아. 사람들은 내가 총회장 떨어진 줄 알아. 아니요, 안 나갔어요. 사실은 총회장은 내가 나갔으면 99.9% 됐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 말은 나가려고 해봤자 나간 것이 아니니까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자.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자.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놓으세요. 시작. 근데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뭔 문제인 줄 아세요? 당신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은 아닌지. 모든 믿음의 사람은 공통점이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려도 그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동서남 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같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와야 하는데 롯이 떠난 후에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줄 알아요. 어느 부분은 맞아요. 건강이 중요한 줄 알아요. 어느 부분 맞아요. 명예가 중요한 줄 어느 부분 맞아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롯도 부자야, 아브라함도 부자야. 롯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아브라함은 들려. 그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제가 김병삼 목사님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 아직 젊거든요.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일찍 은퇴를 그냥 선언을 해버렸더라고, 이분이요.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으신가 봐. 근데 이분이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차피 죽을 거라면 까짓것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자,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 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은 깨끗하게 쓰지만, 죄송합니다, 더럽게 버는 돈이라면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그 삶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런데 지금 정말 조심해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두 번째,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정말로 들으면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식들입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가 다른 것은, 우리 세대는 60년, 50년대 세대고 우리 부모님은 20년대 세대인데, 20년대 부모보다 50년대 태어난 우리가 거의 8, 90% 이상 잘 됐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보다 못해요. 그런 우리 또래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우리 아버지가 나, 내가 나. 100배는 내가 더 나요. 인물도 제가 더 낫고요,
건강도 제가 더 낫고요, 머리도 제가 더 낫고요, 이빨도 제가 더 낫고요, 삶도 제가 더 낫고요. 지금요, 죄송한데요, 우리 아버님보다 내가 큰 형이요. 우리 아버님은 62살에 돌아가셨어. 나는 지금 60대 후반이요. 말만 아버지지, 나인 내가 형이요.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그래도 되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 꼬링 5개 10개 넣었을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 축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자식 세대와 비교할 때 안타깝게도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낫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보다 거의 나은데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보다 낫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 그 얘기를 그냥 우리 집안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은데 과연 우리 중만 목사가 나보다 나은가? 조금만 계세요. 내 아버지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 가라. 그래서 서울로 갔나? 나 이게 먹으려고. 지난번에도 축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조기 축구를 50년 넘게 했잖아요. 내 노하우가 프로 수준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꼬링을 잘 넣어. 왜? 골캐타니까. 그런데 참 아들한테 안 되는 게 달리기가 안 되더라고. 달리기. 이 녀석이 어떻게 빠른지 쫓아갈 수가 없어 그냥. 이 세월을, 이게 참 그렇구나. 문제는 그 자식들 말을 듣고 망하는 우리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사람 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제목을 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자식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걔들이 믿음이 나보다 나은가? 참 사람들 한번은 집사람이 쫑알쫑알 나보고 그래요. 어쨌든 충만 목사가 이제 거기 세종에 있다가 은퇴하고 서울로, 은퇴가 아니지, 사임하고 서울로 가니까 교회에서 너무 고맙다고 뭐 선물을 해주는데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는 원치도 않거든요. 황금 열쇠를 해준 거야. 황금 열쇠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부담된가 봐. 걔가 나 그만두면 퇴직금 줘요? 주지. 그거를 헌금을 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인간인지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들은 말로 그거 해줬다는 얘기만 한대. 걔가 그거 했다는 건 얘기는 안 하고. 뭔 얘기하려면 다 알아보고 해. 뭔 얘기하려면 다 알아보고 해. 시작. 난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알면 내 얘기 안 하지. 너 버르장머리 고치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살지 말라고. 애들이 믿음이 나보다 나은가? 걔들의 삶이 나보다 나은가?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왜 힘들어도 벌어서 살려고 안 하고 왜 달라고 하고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취직하기 어렵다? 취직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 명이 와서 다 취직해서 잘 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걔들이 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좋아요. 그 대신 달라고도 하면 안 되잖아. 왜 벌으려고는 안 하고 달라고만 하냐? 왜 벌어서 살려고 안 하고 달라고만 하냐? 시작.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애가 뭔가 하겠다고 투자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일이 잘 될까?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세계도 보고 나라도 보고 경제도 보고 이게 잘 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아시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업하고 뭔 상관이요? 상관이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걔 죽을 때 기도해가지고 지혜 줘가지고 그거 생켜서 살았잖아.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은 방앗간 했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는 상주하시는 일꾼들이 계셨어요. 더 위에 올라가면 머슴. 우리 때 일꾼, 지금은 직원이죠. 용어가 막 바뀌었습니다. 지금 좋아졌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싹을 주더라고. 1년에 한 번씩. 갖고 이제 1년치를 싹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아니 아버지 일꾼한테만 주면 우리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이게 다 네 거야 얼마? 뭘 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 다 내 거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대전에다 개척을 하려고 교회를 지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담보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 개척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담보 좀 서주세요. 난 당연히 서줄 줄 알았어요. 내 거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 복잡한 얘기 하지 말자. 물론 해줬어도 나는 깔끔하게 정리했을 거예요. 제가 항상 깨달은 게, 참 우리 아버지가 지금 와보니까 참 지혜로우시다.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도와줘야 할 애가 있고 도우면 안 될 애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숱하게,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자식 때문에 망하는 집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 그 결정적 증거가 그놈이 그 부모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설교한 목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부작용 생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 듣고요,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줬대요. 오늘 이 말씀을 진즉 들었어야 하는데, 진즉 들었더라면 괜찮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집도 좀 있을 겁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사람 말 듣지 말고, 사탄의 말은 더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련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오느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려오느냐. 오늘 제 설교가 사람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인가요? 제가 하나님 말씀한 거요. 주여, 사람 말, 사탄의 말 듣고 살아온 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말씀 듣고 살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루라도 내가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의자에 앉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딱하지 않습니까? 누워자야 할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눈물이 나면 그거는 거의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한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만감이 교차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오늘 말씀에 빗대 봤을 때, 내가 사람 말 들었구나, 내가 그 사람 말이 사탄의 말이었구나, 이런 분도 많이 있을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구나,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지나간 건 과거니까 다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주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 나지막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